제가 처음 몽골 선교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들판에서 양고기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양 한 마리 값이 비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양을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끌려온 왕은 죽는 순간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죽는 것 같지 않게 양이 죽었고, 평생 땅만 보고 살던 양은 마지막 죽어갈 때 누워서 처음 하늘을 본다고 합니다.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양처럼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뜻인가 싶어서 특별한 감동이 되었던 기억입니다. 이스라엘의 별로 불리는 다윗은 원래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출신이었죠. 그는 어려서부터 찬송을 하는 사람인데, 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시편 23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노래하는데, 양은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전혀 장착되어 있지 않은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또 발톱이 없고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양은 수영도 못하는데 털이 스펀지 역할을 해서 물이 들어가면 물이 흡수되어 가라앉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데, 물을 마시다가 털들이 물을 흡수하면 그대로 휩쓸려 버리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서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목자들이 그런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아침 이슬을 먹은 풀을 먹이는 것. 양들은 풀을 먹으면서 수분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파서 고인 물을 먹이는 것. 세 번째, 물이 흐르는 곳에 위쪽을 막아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놓고 물을 먹이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목자들의 인도로 양들이 물을 마시는 곳, 성경은 그곳을 쉴만한 물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윗이 노래한 쉴만한 물가가 바로 그 물가를 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이슬 먹은 풀을 먹이시거나 아니면 우물을 파거나 시냇물의 위쪽을 막으셔 나에게 물을 먹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의 찬송처럼 성도는 늘 그 인자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양은 너무 연약해서 작은 가시에만 찔려도 충격을 받아서 청력을 상실한다고 하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공격 무기가 없는 신체 구조를 갖고 있어서 자기보다 작은 오소리에게도 물려갑니다. 또한 10m 이상을 내다보지 못하는 지독한 근시인데,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는 절대적 존재인데, 목자 없이는 상처가 나서 죽고 다른 동물들에게 잡혀 먹혀 죽고 또 갈 길 몰라 죽습니다.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프레드릭 마이어는 이 다윗의 시, 이 시편 23편의 시를 사막의 오아시스이며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이고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이며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시는 작곡자들에 의해서 수백 곡의 노래로 만들어지기도 했지요. 프레드릭 마이어는 이 시의 말미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하는 부분을 들판의 상황을 통해서 해석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들판의 여름날은 해충이 번성하는 때인데, 그 중에서 양을 가장 극성스럽게 괴롭히는 것은 파리라고 합니다. 귀찮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을 위협할 정도인데, 이 파리들은 양들의 축축한 코 점막에 알을 낳습니다. 2, 3일 후에 유충이 되고 이것이 코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인간은 손가락으로 코딱지를 팔 수 있는데, 양들의 발로는 코를 팔 수가 없어서 파리가 코로 들어가면 속수무책이 됩니다. 이 벌레는 양의 머릿속까지 기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양들은 나무의 땅에 머리를 부딪히고 짓이기면서 괴로워하죠. 그렇게 양을 죽음 같은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 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가 날아들기 시작하면 양들은 공포심에 떨게 되는데, 풀을 뜯을 생각은커녕 뛰어다니며 양들이 울고 다니는 겁니다. 자연히 양들의 성장은 둔화되고 젖도 줄어들며 또 새끼 뵌 양들은 낙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날아들기 시작하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코로 흘러내리는데 파리는 기름 때문에 달려들지 못하게 되는데 코로 들어간 기름은 코 안에 들어있는 파리를 죽이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죽어가던 양이 살아나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양들에게 목자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아주 처절한 감사와 같은 것이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름 부으심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내 삶을 옥죄고 나를 괴롭히던 파리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것,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다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장 힘들고 괴롭고 힘든 문제들은 양들 속에 들어간 파리처럼 삶을 흔들고 괴롭히고 또 파괴해 버립니다. 때때로 파리 때문에 파리 목숨처럼 느껴지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는 것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것 아닌 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지금까지 너무 많았습니다. 혹은 지금도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의 상처들을, 그 은혜로 삶의 상처들을 치유되고 문제들은 해결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전적인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제가 이 파리떼들로부터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때 인생의 창조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꿈만 같은 은혜, 오늘 아침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성도는 무거운 짐진 자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진실할 때 그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고 그 보혈의 부으심으로 그 피가 흘러 닿는 곳마다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이곳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데, 상황이 바뀌거나 변하면 고백도 신념도 확신도 심지어 믿음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고 분명한 신념과 확신이라 할지라도 형편이나 처지와 상황이 변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들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일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더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세월에 억울하고 초라하고 궁핍한 순간에 그때가 이르러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도망자의 세월이 너무 길고 비참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망명하여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초라한 형편을 겪고 나서도 다윗의 노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다윗은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다윗도 때때로 원망하는 순간들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는 노래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래도 그렇게 원망으로 시작한 그의 시도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마지막 매듭을 짓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것이 믿음으로 만들어진 다윗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형편이 바뀌어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다윗의 고백은 변하지를 않는다.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여 평생 죽이려 따라다녔던 사울에게도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하지만 언제나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과 달랐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전하고 가려고 하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는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가려고 하자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을 찢어지도록 붙잡으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은 이렇게 사정하는 사울의 청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따라가게 되지요. 이제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것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또 범죄하고 결국 사무엘은 포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바뀌기만 하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의 다짐과 그의 고백과 그의 믿음까지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즉 말하자면 일관성 없는 것으로 일관성이 전혀 없는 사울입니다. 다윗이 2번이나 자신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라고까지 말을 했지만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다닙니다. 성경은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은 마귀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않게 됐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뜻일 텐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울이 있지 않다. 악령이 그를 괴롭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모든 부분에서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테면 사울은 다윗을 빛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과 관대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되는 것. 하지만 성경은 사울 때문에 다윗의 성품과 인격과 믿음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성경은 그런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번 좋았어도 결국 다윗도 무너졌기 때문이죠.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살인교사합니다. 다윗의 일관성,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의 아름다운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에 무너집니다. 너무 어이없게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성경은 결국 다윗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부족하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변화해 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면 다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인간은 마치 왼쪽으로만 가도록 만들어진 모터보트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도 다시 좌측으로 돌아가지요.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를 쌓아도 인간은 결국 죄로 나아갑니다.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과 어떤 나라를 살리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노력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법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사건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나를 뚫고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왼쪽으로만 가게 되어 있던 항법 장치가 풀려서 이제 나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됐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에겐 여전히 왼쪽으로 가고 싶은 죄성이 남아있어서 구원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죄의 법이 자꾸 죄가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것을 또 느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성도는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평생 고백하는 성도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도는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실천하여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아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뿐입니다. 내가 내 입을 벌려서 찬송하고 내가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내 눈을 들어서 성전에 구름같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와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라.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 사랑의 일관성만 소망입니다. 그것만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작곡가가 자신이 다니던 독일의 대학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했는데, 그 대학에 연세가 많으신 라틴어 교수님이 있는데 10개 국어를 한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10개의 나라 말을 하는 이분이 히브리어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히브리어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었는데, 수십 년 전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대학에 입학했었는데 그때 기숙사에서 한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친구랑 같은 방을 쓰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공부도 늘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버릇이 하나가 있었는데, 공부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 피곤하고 지칠 때쯤 되면 늘 무슨 이상한 시 같은 것을 소리 높여 외우는데 그 알 수 없는 언어가 알고 보니까 히브리어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네가 히브리어로 외우는 그 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친구는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시편 23편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왜 피곤해지고 집중이 안 될 때마다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시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온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도 그때부터 친구에게 배워서 시편 23편을 같이 외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함께 보내는 동안 두 친구는 공부하다 지겨워질 때쯤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소리 높여 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친구는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죠. 지금 나치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자신도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교수님은 급히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은신처로 달려갑니다.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달려가는데 이미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가면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죠. 그때 갑자기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들치고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가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눈물에 가려 희미하게만 보인 친구의 얼굴은 놀랍게도 싱긋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 높여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친구가 미소 지으며 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시절 아무 걱정 없던 그때와 같이 평온한 얼굴에 미소 띈 모습으로 친구는 시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편을 외우고 있었는데 교수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친구의 얼굴을 보며 같이 암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을 외우고 있는데 차는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집니다. 그것이 친구를 본 마지막 날 마지막 모습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의 폐색은 더 짙어가는데 독일인인 이 교수님도 독일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 러시아의 전장에서 나치가 패전하며 포로로 잡혀서 총살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하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끼어 걸으면서 젊은 독일군 포로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웃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어느새 형장에 도착을 하였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총알에 쓰러졌습니다.
드디어 이 교수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교수님은 형 집행관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할 말인지 해보라고 허락을 받았고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리고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도 환한 얼굴로 외우던 시편 23편을 자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왠지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왔습니다. 용기가 생겼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교수님은 자신을 겨눈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 같이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말하는 겁니다. 타로코 레파나이 슈르한 네게트 조리타이 디산타 바스멘 로시코스 레바이 아크 토프 바이세트 이르데 푸니 콜 에메 하야베스푸티 베베 아트 예흐하 레오레크라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형중지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장교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가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자기를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형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이었다고 하죠. 자신도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며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주셨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나도 마찬가지로 변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일관성만 소망입니다. 그것만 소망임을 붙잡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까지 나를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늘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여전히 찬송하게 하셨고 그래서 내겐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에 끝내 그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모두 사울의 일관성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변덕 부리며 삽니다. 꼭 시험과 유혹에 빠질 결심을 하고 사는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쉼없이 부인하고 또 배신하고 또 도망가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시 잡아오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